자, 모두들 하늘을 활활 나는 새로 태어난다면 어떤 새로 태어나고 싶어? 난 말이야. 새로 태어난 말이지. 나오니만에 피양새가 되고 싶어. 왜 이래요? 정말. 나는 참새. 왜요? 참새는 어디든 가든 이렇게 다 살잖아. 그래서 나는 길고 오래 살고 싶다? 닮았어. 저는 비둘기가 되고 싶어요. 비둘기? 아니, 비둘기 이렇게 사람들이 좀 피하잖아요. 그래, 다 피해. 저만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피해. 이렇게. 이렇게 왜 이래요? 깜짝 놀랐네. 깜짝이야. 선생님! 선생님도 널 피해서 멀리 가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난 저를 사실은 정규 씨 옆에 가까이 가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가로막혀서. 에이. 뭔가 핑계 같은데요? 선생님은 제가 봤을 때 약간 그 두 가지의 부분이 이렇게 생각이 나요. 부드러운 면과 매서운 부분 두 가지를 다 갖고 계셔서 때로는 매 같은 어떤 그런 느낌? 저는 선생님 보면 어떤 새가 생각나냐면 모새. 모새? 모새. 야,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야. 나는 시조새. 어느 시인이 네. 독수리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그 독수리 제목 독수리 그리고 그 밑에 부제를 김기석에게 그렇게 시를 썼어요. 왜 그랬나 했더니 내가 좀 훨훨 날았으면 좋겠는데 뭔가 현실에 매여서 살고 있는 게 안타까워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시인이 생각하고 있는 독수리는 그 털갈이를 할 때 뭐 비바람이 몰아치든 뭐하든 나무 끝에 탁 앉아서 묵은 털이 다 빠지고 새 털이 나올 때까지 꼼짝 않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그 독수리 이야기를 가지고 나한테 시를 썼는데 아직도 응답을 못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시로 대답해 주셔야 돼요. 뭐 시로 대답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때때로 날개에 달린 존재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죠. 네. 어렸을 때 시골에 살 때 요즘은 그런 풍경 보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기러기가 열지어가는 모습 있잖아요. V자 대형을 그리고 쭉 가는 모습을 보면 쟤들은 어디 저렇게 갈까 그런 생각이 들죠. 생텍스페리라고 하는 프랑스의 문학가 있죠. 어린 왕자. 그분도 원래 비행사잖아요. 비행사이고 비행 중에 사라졌죠. 신비롭게. 그런 사람인데 비행기를 타고 바라보고 있는 세상.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 세상 어땠을 것 같아요? 굉장히 신비롭고 그렇죠. 그러니까 위에서 한번 좀 내려다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때때로 살다 보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내가 날개가 있다고 한다면 이 괴로운 현실에서 벗어나서 새처럼 어딘가로 날아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제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죠.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런 느낌 들 때도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상훈 씨는 좀 날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심지어 천국도 가지 못할 거라고. 하늘나라의 천국도 못 갈 거라고. 진짜요?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비행기만 타도 그 높이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봤을 때 그 느낌이 참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난다고 하면은 정말 그거보다 더 뭔가 다른 느낌이겠죠. 오케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될 시편은 시편 55편입니다. 네. 그 55편을 통해서 이런 우리의 마음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수업 시편 29강 내가 비둘기라면 55편이 23절까지 돼 있죠. 네. 여러분 적당히 나눠서 상훈 씨부터 낭송을 하는데 한번 자기 패널들은 뭐 할 수 없이 이제 봐야 하지만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청하시는 분들도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낭독들을 잘하니까 시작해 주시죠.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 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논의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로다. 셀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요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네, 시편 55편을 우리가 낭송을 해봤는데 이 시에서도 역시 시인을 괴롭히고 있는 원수들의 존재가 드러나고 있죠. 네. 살다 보면은 원수가 없다고 한다면 참 좋을 텐데 살다 보면 마음속에 상처를 입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실제로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도 아주 많이 있죠.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대면해야 하는지 문제입니다. 근데 특별히 더 고통스러운 것은 그 원수가 내가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원수로 변할 때 그것처럼 어려울 때가 없죠. 시인은 바로 그런 처지 가운데 있습니다. 보면은 55편의 제사 표제어를 보면 다윗의 마스길 그렇게 되어 있죠. 네. 마스길이라고 하는 게 가르침 혹은 교훈을 주는 노래 이제 그런 뜻이니까 다윗의 가르침이라고 이제 우리들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요. 1절부터 5절까지는 본인이 왜 고통스러운지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임하게 된 까닭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암담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인간이 잘 기도를 안 하게 되죠. 맞아요. 그렇죠.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도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죠.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을 내게서 완전히 숨기신 것처럼 느껴질 때 고독하지요. 그것이 이 시인이 그런 느낌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하고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상태, 하나님 사랑할 때는 언제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과 마주보는 관계라고 얘기했죠. 죄가 하는 일은 뭐죠? 마주보고 있었던 우리의 방향을 바꿔놔요. 네. 그래서 등을 돌리게 만든다고 얘기를 했죠. 네. 그런데 이 시인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섰습니다.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마주 서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등 돌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마음이 아파요. 네. 그래서 하나님,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십시오. 내게 굽히셔서 응답해 주십시오 하고 응답을 간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가 솔직하게 얘기하죠. 내가 근심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지금 탑니다. 내가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까닭은 원수들이 나를 너무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맺힌 탄식을 가눌 수가 없어서 내가 지금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그 느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까닭이 뭐냐면 원수들이 그에게 악담을 하는 거죠. 악담을 해요. 그런가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게 죄악을 더합니다 하고 말하고 있는데 내게 이제 죄악을 내게 더하며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여러분 이게 죄악을 더했다라고 하는 게 어떤 뜻일까요? 죄악을 내게 더했다. 못된 일 저질렀다. 네. 이런 말처럼도 느껴지죠. 그러나 원문의 뜻에 가깝게 이야기를 하자고 한다면 저주하는 주술 하는 거지. 아이고. 저 인간은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이런 주술적인 것들을. 그러니까 이게 악담을 넘어서서 저주하는 것이죠. 사람에 대한 미움이 이렇게 깊을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 인간이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주 그 노하여 나를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원한 맺힌 마음으로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지금 힘이 아파. 사망의 위험이 내게 찾아왔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것처럼 느껴질 때 얼마나 고독해요. 그렇죠? 홀로 있음만이 고독이 아닙니다. 맞아요. 그렇죠? 홀로 있음만이 고독은 아니야. 그러니까 여럿이 함께 있어도 너무나 고독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그럴 때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죠. 풍요 속의 빈 곳. 아이고. 그렇죠. 네, 왕따.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이게 너무 상투적인 표현들이기 때문에 이제 피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튼 굉장한 고독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종종 나는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디 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문을 통과하려고 그러는데 내 앞에서 문이 닫힌 것 같은 느낌, 격절감, 이제 그런 거죠. 네. 나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빵을 좋아하는 내 아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빵을 사러 갔는데 내 앞에서 딱 빵이 떨어진 거야, 빵이. 더 와닿네요. 더 와닿죠? 그건 고통스러워요, 상현 씨. 예, 그렇게.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농담처럼 하고 있는 이런 정도가 아니고 정말 구체적인 적대 감정을 가진 사람들에게 에워싸여 있는 거죠. 시인의 상황이 이제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그렇죠? 날개가 인간에게 없죠. 여러분 생텍쥐페리 얘기를 앞에서 잠깐 했는데요. 생텍쥐페리의 글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간은 참 불편할 것 같다고 말해요. 꽃들이 인간을 보고 하는 얘기예요. 우린 뿌리가 있어서 든든한데 인간은 뿌리가 없어가지고 늘 방황하는 것처럼 보여요. 나무들이 인간을 보며 딱하게 여깁니다. 새들도 그러지 않을까요? 저 인간들은 참 불편하겠다. 날개가 없어서. 그렇죠? 근데 인간에게 날개가 있긴 있죠. 있어요? 날개뼈요, 날개뼈. 상상의 날개. 그렇지. 인간의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이 날개죠. 네. 어디든지 우리가 날아갈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데 여러분 날개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의 삶이 극단적인 곤경에 처했을 때 사람들이 날개를 상상을 하곤 합니다. 한국 문화학에서 혹시 날개에 관련된 책 아시는 게 있나요? 상상. 이상의 날개 있잖아요. 와우. 와우. 무슨 내용이죠? 조금 암울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예습을 잘해 학습니다. 이게 이제 그 원래 고전 작품 명작이라고 하는 것의 운명은 뭐냐면
다 알아요, 사람들이. 근데 아무도 읽지 않는다는 거. 아이고. 이게 이제 그 고전들의 운명인데.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네. 날개라고 하는 것은 식민지 지식인인 이상이 느꼈던 상실감 같은 걸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 그렇게 돼 있죠. 남편이 무능력하니까 아내가 먹고 살아야 하는데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손님을 받아요. 더 얘기하지 않더라도 알겠죠. 그런데 저 남편이 방해가 되니까 늘 약을 줘요. 그 남편은 그게 아스피린인 줄 알고 먹었는데 늘 수면제입니다. 어느 날 그 아내는 남편에게 자꾸만 돈을 줘요. 그래서 돈이 어느 정도 모여졌는데 그거 가지고 백화점에 갑니다. 그때 이제 미스코시 백화점이라는 게 막 생겨났을 때인데 백화점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26회를 살아온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 삶의 의미가 뭘까? 그러고 보니까 의미 없이 살아온 나날입니다. 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잘 인식을 못할 정도인 것이죠. 답답해요. 거기에 있는 어항의 금붕어들을 바라보는데 큰 놈이나 작은 놈이나 잘생겼어요. 자유롭게 유영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얘들이 자유로운데 자기는 이제 부자유한 것이 더욱더 느껴지죠. 그래서 문득 눈을 들어가지고 옥상에서 밑을 이렇게 내려다 봅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죠. 근데 지나다니고 있는 그 모습조차도 자유로워 보이지 않고 뭔가에 엉켜들어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지. 그때 그 책의 마지막에 이상이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날개야 다시 돋아라. 날자, 날자, 날자. 한 번만 더 날자꾸나. 한 번만 더 날자꾸나.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으로서 상상력조차도 박탈당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날개가 돋아나서 자유롭게 상상하고 살고 싶은 그런 그 비애감이 가득 차 있는 작품이 날개였었죠. 네. 그러니까 이 이상의 경우에는 아마 그 자기가 날고 싶었던 까닭은 폐결핵도 있었고, 그렇죠. 그 병이 지극했고, 또 일본의 강점기에 살고 있는 그 암담함도 작용하고, 이것이 이제 확 묶여 있는 것 같으니까 날개라도 있어가지고 날고 싶다 하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자고 한다면은 이 시가 55편 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상황과 연결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우리들도 날개 있는 새가 되어서 좀 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이제 들곤 하는 거죠. 날개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내가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그렇죠. 지금은 뭐냐면 멀리 날아가고 싶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멀리 광야까지 가가지고 그곳에서 쉬고 싶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곳을 그는 뭐라고 인식을 하고 있냐면 광야 저 먼 곳을 피난처. 그것은 뭐 하는 데입니까? 폭풍과 광풍을 피하는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결국 이것이 뭐냐면은 은신처에 대한 소망이죠. 네. 내가 좀 저들로부터 벗어난 순간 좀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에밀 시오랑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사상가가 있는데 그분이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옥이 뭐겠어요? 하나님과 단절된 것. 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에밀 시오랑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에 대해서 한순간도 잊을 수 없는 것이 지옥이래. 늘 나를 의식하는. 이게 이제 지옥이래요. 근데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아주 행복할 때 네. 나에 대해서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그때는. 맞아요. 애들하고 막 놀 때도 나를 의식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나를 자꾸만 나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좀 심각한 상태 속에 빠져 있는 거죠. 에밀 시오랑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지옥은 그런 거라는 거죠. 참 와닿는다. 와닿죠. 그래서 저를 의식을 참 안 해요. 그게 해주세요, 제발. 지옥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행복해 또 보이지 않아요? 그게 또 너무 그렇지 않으면 네. 자꾸 돌아보고 자기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지만 앞에 미래에 대한 발전이 있고 그런 게 있는 거지. 너무 안 하면 좀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정규 씨는 네.
그 나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다고 그랬던 거예요? 네. 아니, 의식을 안 해요. 의식을 안 행복을 해요. 주려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자아를 버리고 사는 거예요? 어쨌든 그 네. 제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면은 이 둥지라고 둥지. 하는 거, 네. 참 필요해요. 어? 둥지. 네. 이게 뭐죠? 새 둥지, 새 네. 둥지죠. 새가 알을 낳고 그 안에서 그렇죠. 번식하고. 그 속에서 그 알을 부화하고 네. 새끼들을 키우고 그쵸.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죠. 가끔 여러분 옛날에 그 시골집에 보면 처마 밑에 네. 제비집을 짓잖아요. 네. 네. 집 짓는 거 보면 신기하죠. 너무 영리해요. 진흙 같은 거를 물어와 가지고선 갖다 붙여놓고 지푸라기 갖다 붙여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얼기설기 해가지고 집을 지어놓는데 네. 그 안에는 둥근 원을 형성하고 있고 네. 거기에 알을 낳아서 맞아요. 기르는 거잖아요. 이 둥지 신비합니다. 그래서 박이문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지금 연세가 85세 가까이 되신 분인데 그 어른이 당신의 철학을 둥지의 철학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새들이 둥지를 지을 때 여러 재료들을 물어오잖아요. 그쵸. 여기저기에서. 근데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새들의 놀라움은 그것을 잘 엮어가지고 정말 쉴 만한 공간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네. 이게 정말 놀라운 것인데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라고 그분은 인식하고 있어요. 동서양의 여러 가지 재료들을 가지고 그것을 엮어서 구조물을 만들고 그 속에 쉬기도 하고 알을 낳기도 하고 부화하기도 하고 그 속에서 밖을 내다보기도 하고 이러는 것. 자기만의 둥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둥지는 새들만 만드는 게 아니고 인간들도 둥지를 만들죠. 네. 어떤 둥지가 있어요 인간에게. 그 끼리끼리 이런 게 둥지 아닐까요? 끼리끼리도 둥지죠. 네. 그러니까 공동체. 네. 인간이 만드는 공동체 같은 것도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정의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우정의 공간. 이런 것도 둥지입니다, 일종의. 네. 내가 그곳에 가면은 굉장히 평안해지는 그런 곳이 있죠. 네. 사람에게는 이런 곳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아이들 보면은, 애기들 보면 좁은 데 들어가는 걸 좋아해요. 맞아요. 책상 밑에 들어가기도 하고. 네. 그죠? 네. 애들이 또 다락방 같은 데 좋아합니다. 네. 요 천장이 낮고 그런데. 유난히 그런 데를 좋아합니다. 그런 게 또 없으면은 방 안에 텐트 조그만 거라도 맞아요. 볼링볼을 넣은 거기에라도 들어가서 자기만의 지퍼를 남기고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려고 하죠. 예. 어떤 애들은 들어갈 데가 없으면 장롱에라도 들어가고. 맞아요. 거기도 좋아해요. 저는 참 그곳을 즐겼어요. 이게 재미나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에게는 그런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를 잊을 수 없다고 하는 거. 항상 적들이 나한테 대해서 공격을 하고 그래가지고 나를 잊을 수 없고 고통스러우니까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가지고 쉬고 싶은 그곳. 이게 둥지인 것이죠. 네. 그렇죠. 네. 자, 이 얘기를 조금 더 이제 진행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자, 사람에게도 그런 이제 둥지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둥지는 뭐 가정일 거고 어떻게 보면 우정의 공동체일 수도 있고 교회가 둥지일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취미 생활이 둥지일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때때로. 네. 그 속에 가면 나를 잊고 그 속에서는 온전히 정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 둥지가 이제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그가 그렇게 힘들어했던 까닭이 뭐냐면 개인들이 그를 적대하는 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가 살고 있는 곳이 어떤지를 보여줘요. 9절에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여러분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죠. 네, 네. 이 성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뭐냐면 강포와 분쟁이랍니다. 폭력과 갈등이에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에 지금 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도시적 삶이라고 하는 것이 보여주고 있는 건 대도시에 살면 사람들이 더 여유가 없습니다. 네. 대개의 경우에. 왜 그럴까요? 도시적 삶의 특색은 경쟁을 그 원리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이미지가 상당히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도시를 만든 것이 누군지 아세요? 성경에서? 네.
사람이죠. 가인의 아들. 가인의 아들. 가인의 에녹. 아니. 카인입니다. 네. 성경엔 가인이라고 하지만 네. 가인이 도시를 만들었다고 돼 있거든요. 네. 에녹스. 근데 이 도시가 발전해서 나중에 바벨탑이 되거든요. 바벨탑. 예. 그렇죠? 그래서 너무나 흥미로운 게 뭐냐면 가인이 만든 도시적 삶이 경쟁과 효율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제 분명하죠. 도시는 효율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근데 가인이 만든 도시의 삶은 뭐냐면 아벨을 죽이는 거지. 네. 그렇죠. 이게 이제 도시적 삶이라고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빠른 도시화를 통해서 나는 도시 전체를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도시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여유 없게 만드는 게 사실이에요. 지금 이 시인도 지금 성중에서 내가 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 강포와 분쟁밖에는 없더란 말이죠. 이게 고통스럽게 그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인의 간곡한 소망이 뭐냐면 그들을 멸하소서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악인들의 불의한 연대가 깨지게 하소서 그런 얘기예요.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이. 네. 그다음에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하고 말하고 있는데 너무 이제 무서워요. 혀를 자른다? 뭔가 자꾸 상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사실은 이 얘기가 뭐냐면 그들의 그 언어가 혼잡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뜻이야. 이게. 이 혀가 잘라지면 어떻게 돼요? 말을 못하죠. 말 못하죠. 버버버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들의 말이 서로 혼잡하게 해주십시오. 불의를 공모하는 자들의 말이 너무 명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불의의 공모를 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라는 말로 새기는 것이 온당할 거라고 봅니다. 네. 이 대목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를 두루 다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지런히 성벽 위를 다니는 까닭이 좋은 일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렇죠?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듯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리에 들기만 하면 악한 궁리를 하고 잠에서 깨어나기만 하면 그걸 실행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냐면 성중에 두루 돌아다니는 것이 아름다운 일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악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거죠. 네. 그렇죠? 악독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압박과 속임수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자, 이것이 성중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2절이죠. 나를 책망하는 자가 원수가 아니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자,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배신자는 가까이에 있다. 그거 아니에요? 맞아요. 가까이 있지 않으면 배신도 못하죠. 조심하세요. 그렇잖아요. 정규. 네. 조심해.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친밀했던 사람이 원수가 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살다 보면. 네. 정말 가까웠는데 그런 거죠. 친밀할 때 여러분 저는 그 친밀함이라고 하는 게 사이좋음이라고 얘기하죠. 네. 네. 인간 관계라고 하는 것이 사이가 있어야 돼. 네. 맞아요. 정규 씨와 나 사이에도 사이가 있어야 합니다. 너무 멀어도 안 되고 네. 너무 가까워도 안 돼. 너무 가까우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함부로 해?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집착. 서로가 지금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그냥 모른 척 해버리게 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남이가 그런 거야. 어? 우리가 남이가 그러는 거야. 이게 뭐냐면 너무 친밀해져 버린 거예요. 네. 그렇죠? 밥으로 얘기하자면 뭐냐면 진밥이 된 거야 이게. 쌀 알갱이들이 전부 뭉개져서 한 덩어리가 돼서 이게 끼리끼리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 사회의 병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의롭지 못한 까닭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내 가족인데, 내 고향 사람인데, 어? 내 동문인데. 여러분 그거 안 되죠. 네. 뭐가 더 옳은 것이냐가 더 중요한데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너무 멀어져도 안 되죠. 네.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이거를 여러분 우리말로 사이 좋다라고 하는 게 거리가 적당한 거야. 이게. 그렇죠.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너무 멀어도 안 되는 거죠. 이런 거인데 지금 너무 친밀하게 지내던 사람일수록 원수가 되기 쉽다.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여러분 13절 보니까요. 그는 곧
너로다 하고 말합니다. 어우야, 어우야. 정말 강렬한 얘기입니다. 어허. 그는 너로다. 그렇지?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그런데 그게 너로다. 그 얘기는요. 원문의 뜻에 가깝게 번역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너였다니. 그렇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게 너였다니. 실망했어. 나를 모해하고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그랬던 것이 나중에 드러나서 보니까 그게 너였어? 너였어? 이게 뭐냐면 네. 브루터스. 너였어? 그거지. 부터스? 브루투스. 너였어? 줄리어스 시저의 부관이었죠. 브루투스가. 브루투스가 시저를 죽이잖아요. 네. 브루투스 그게 너였어?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이 대목이라고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두터운 우정을 나누었던 벗인데 그 사람이 뭐냐면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갈 때 함께 간 사람이야. 성전을 향해 행진할 때도 함께 갔던 사람이야. 네. 자, 하나의 중심을 향해 동행이 되어 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그렇죠? 전에도 여러분 동행의 법칙이라는 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왼손의 길이 있고 오른손의 길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 언제만 마주 잡아야 합니까? 기도할 때만 마주 잡아야 된다고 해서 각자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항아리같이 무거운 걸 옮기려고 그럴 때는 둘이 가야죠.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우정이죠. 네. 그러나 왼손과 오른손이 다정하다고 늘 손만 붙잡고 있으면 안 되거든.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죠. 맞아요. 우정의 본질은 따로따로 일하되 필요할 때 섬잡는 일. 이런 것들이죠. 근데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함께 나아갈 때 하나의 중심을 찾아가는 사람으로 동행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근데 그 친구와 함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전을 향해 순례하고 있구나. 감동했던 사람이에요. 같이 은혜를 나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싸늘하게 지금 돌아선 겁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기억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친구가 있는 곳에 악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망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그렇게 소망한 겁니다. 15절 보니까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편 구절을 읽을 때마다 착한 기독교인들은 불편합니다.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아슬아슬하고 이래도 될까? 그렇죠. 왜 우리에게는 어떤 말이 여기 귓전에 맴돌고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네, 맞아요. 여러분 원수 사랑하라는 말 참 어렵죠. 어려워요.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잘 그래서 여러분 재미나는 게 출애굽기를 보다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고 네. 내 원수의 나귀가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반드시 찾아서 원수에게 데려다 줘야 돼. 이게 율법이야. 원수의 낙이나 소가 짐을 싣고 가다가 너무 무거워서 쓰러졌어. 네. 얘가.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냐면 가서 일으켜 세워주는 일을 도와야 합니다. 이게 절묘한 장치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나가 여기에 있고 원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사랑해 네. 하고 명하면 불가능해요. 네. 사랑할 수가 없죠. 그런데 나와 우리 원수 사이에 뭐가 꼈냐면 짐승이 여기에 꼈어요. 원수의 짐승이지만 네. 얘가 넘어졌어. 그랬을 때 성경이 지금 가가지고 이 짐승을 일으켜주거나 길 잃은 놈 찾아다 주라고 얘기하죠. 네. 이건 뭐냐면 사랑하라가 아니라 도우라야. 그것도 원수를 직접적으로 돕는 게 아니라 원수의 짐승들을 돕죠. 네. 자, 도와줬어. 그럼 원수가 어떨까요? 고맙지. 이 사람이 고마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도 이 사람을 직접적으로 이 사람을 도운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의 짐승을 살리는 일에 동참해 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사람에 대한 내 마음속에 앙금들이 녹는 걸 경험해. 정말 절묘한 장치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고 원수를 도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살다 보면은 여러분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곤경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을 도와야 돼. 그럼 그와 나 사이에 적대감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네. 이게 좀 절묘한 장치예요. 네.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아닌데 원수를 도우라. 이렇게 이제 원수의 짐승을 도우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원수의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원수의 짐승을 돕잖아요. 그쵸. 어떤 피조물이 따로 있는데 원수는 직접. 이렇게 마주보고 도울 수는 없고 그렇죠. 그런 어떤 피사체가 하나도 없으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이 문제를 지금 누구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 그 원수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있죠. 네. 자, 내 마음속에 그것을 품고 있을 때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얘기를 했을 때 내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점잖게 얘기하기 위해서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이러면은요. 네. 그게 해결이 안 돼.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마음속에 뭐 답답한 게 있는데 네. 누가 그 얘기를 그랬구나. 맞아. 그러고 경청을 해주면 어때요? 풀려요 좀. 시원해져. 네.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그 원수에게 가가지고 악다구니를 늘어놓는 것보다 네. 자기 마음속에 들끓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설할 때 네. 신비하게도 내 마음속에 질서가 찾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악담을 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내 마음 다 얘기하는 거야. 저 원수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 어떻게 차마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냐 그러지 않고 네.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 맞아 정말 그렇지 맞장구를 쳐주셔요. 네. 저는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네. 그러니까 저를 그렇게 괴롭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진짜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사람이 죄를 용서하고 다가갔는데 문제는 이 사람은 안 받아들여. 안 받아주는 게 아니라 받아줬고선 또 같은 짓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계속 배반을 하는 거죠, 배신을. 근데 저는 끝까지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 친구가 저를 그냥 쟤는 우스운 놈, 뭘 모르는 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완전히 딱 정리를 해버리니까 네. 그 다음부터는 정말로 이 원수에 대해서 다시 가고 싶어도 이제 내가 참 멍청한 놈으로 보이나? 자, 예수님이 예. 그런 경우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 가는 곳마다 네가 머무는 집을 위해서 평화를 빌어주라고 얘기했죠. 네. 그런데 그 집이 그 빈 평화를 받을 만하지 않으면 발에 먼지. 그 발에 먼지를 떨고 떠나라. 내가 빌었던 그 평화가 내게 돌아올 거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아 컴플렉스를 가지면 안 돼.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네. 그런데 상훈 잘했어요. 그분에게 할 만큼. 그런데도 그가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 계속 노력을 해야 하는 건 아니야. 하기 어려워요. 딱 끊어야 네, 되는. 하기 어려워요. 그거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러나 하여튼 의도적으로 뭐 단절하고 난 절겨요 그러지 말고 슬쩍 좀 떨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스스로 너무 상처를 받거든. 네. 어쨌든요. 이렇게 친구가 이렇게 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곤 했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내 생명을 구원하시고 내 속에 샬롬을 회복시켜 주셨다. 자, 늘 하는 얘기지만 문제가 아직 해결된 건 아닙니다. 네. 원수들의 존재가 사라진 것도 아니죠. 네. 근데 원수 때문에 압박받고 있는 내 마음이 있었어. 고통스러웠던 마음. 하나님 앞에 다 얘기했어. 저 원수들 없애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원수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뭐가 됐냐면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나니까 내 마음이 달라졌어. 그들이 나를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들의 존재가 나의 자유를 빼앗고 부자유하게 만들고 있었죠. 네, 네. 근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하고 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나를 장악하고 있었던 끈이 끊어진 거야. 샬롬이 내게 와 평화가.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지. 그렇죠? 외적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섰더니 그들이 나를 규정하는 힘이 약화돼.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보람이 뭐냐? 내가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는 까닭도 뭐냐면 용서하지 않는 순간은 계속해서 난 피해자입니다.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가해자와 피해자가 따로 있을 때 내가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는 언제나 힘든 거예요, 이게. 네. 그런데 용서를 하고 나면 뭐죠? 용서한다는 건 용기예요. 더 이상 피해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시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근심하며 탄식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구원하셔서 평안하게 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짐을 다 맡겨버려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원수들은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럽지만 그의 마음엔 전쟁이 가득 차 있고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지만 실상은 뽑힌 칼과 같은데 결국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 낮추어질 것이라고 이 시인은 이제 확신을 갖게 됐어요. 네. 원수들의 존재가 너무 커 보였거든, 그동안에는. 나를 압도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 느낀 건 뭡니까? 사실은 그들이 사라질 존재인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물러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시인이 결국 하는 얘기가 22절에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렇게 말하는 거지. 그렇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이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을 거다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고통의 자리에서부터 어떻게 확신에 이르게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죠.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지만 그 고통의 노예가 되지 않는 길,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 얘기함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샬롬을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고 그 순간 그들이 나를 규정하고 있었던 힘이 약화되고 난 자유롭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 시인이 할 수 있는 얘기,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하고 얘기하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없을 수 없지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노심초사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맡기는 것도 용기가 필요해. 맞아요. 그치. 내가 아는 어떤 분이 새벽 기도에 가가지고 그동안 짐을 다 하나님한테 맡긴 거야. 그리고 나서 열심히 기도하고 집에 갈 때 다시 그 짐을 갖고 가더래. 그런 사례가 좀 많죠. 그런 짐. 네. 그러면 안 돼. 저는 이거 군대에서 맨 처음 느껴봤어요. 선임이 되게 이제 힘들게 할 때, 진짜 그 사람을 이제 긍휼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맨 처음 되게 미워하다가. 그렇지. 이번 주 퀴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타난 사랑의 정의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모든 것을 참으며, 2번 모든 것을 구하며, 3번 모든 것을 견딘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오래된 새길,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구미정 선생님의 두 글자로 신학하기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